우리 시간에 아기 예수의 나심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기쁘게 찬양합시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가사로 노래하겠습니다. 구세주 탄생의 주님. 구세주 탄생의 주님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을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과 다시리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우리 왕국 백성이 되어 나아갑시다. 경배하여라.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왕국 백성. 한국 백성 구주 우리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경배해. 경배 아멘. 경배해. 경배 경배 아멘.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아기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오신 그 천사들처럼 우리도 기쁘게 주님 오심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탄생하시나. 아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4절의 가사입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신도와 함께 노래합시다. 참 반가운 신도야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 드려 엎드려져라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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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 주단네.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아기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아직은 너무나도 미숙한 신앙의 모습이기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지 기쁜 날이지만 우리 이 시간에 그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간절히 더 원함.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가사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함. 우리 시간에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다른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경적으로 지식도 부족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성탄 예배, 성탄 주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부 예배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우리 성탄절에 기쁘게 찬양하고 즐겁게 노래하지만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세상적으로 이 날을 아버지 하나님 그저 즐기는 날, 쉬는 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를 또 사랑하셔서 내년에 있을 많은 변화들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최재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영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자라서 내년에는 또 하루하루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를 드리면 이번 주 화요일 11시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오전 11시에 화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가 있으니 기억하셔서 모두가 나오셔서 함께 주님의 성탄을, 탄생을 축하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일이죠. 12월 31일 오후 11시에는 이곳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11시에 드리니까 기억하셨다가 꼭 나오시고 올 한 해를 잘 또 정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시부터 성탄절 발표회가 있습니다. 성탄절 발표회 겸 칸탄타가 있으니까 모두가 참여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성탄을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도 있는데 옆에 분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얼굴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부 예배 가운데 들려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90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매년 순복음교회 주관으로 초급파 청년 찬양 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으로 순복음교회에서 열릴 때도 있고 또 외부에서 열릴 때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물론 열렸고요. 그 찬양 집회가 열렸었는데 특별히 작년에 2017년도죠. 작년에는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이 찬양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중 참여한 청년이 중심으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청년이 몇 명 참여했냐면은 집계한 바에 의하면 약 1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1만 명은 1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 거는 저는 야구장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는 것 같아요. 그 함성들, 뭔가 누군가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았을 때 보통 야구장이 많이 모이면은 한 2만 명 정도 모이거든요. 진짜 많이 모이면 3만 명, 15,000명, 10,000명 이상 모일 때는 정말 많이 모였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귀가 쩌렁쩌렁합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장장 6시간 동안 찬양을 했다고 해요. 장장 6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레노라는 국내 찬양팀에 여러 찬양팀이 참석을 하였고 또 레노라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참여하여서 주 강사로 참여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그런 시간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그 소리들이 쩌렁쩌렁 울렸겠어요. 우리가 잠실 학생체육관에 작년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어쩌면 그 찬양의 함성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졌지는 않은지 그만큼 컸다는 것이죠. 그 우렁찬 찬양의 함성,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은 다 거기가 모여있나 봐요. 거기서 찬양을 하나 봐요. 한국교회 청년들이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모여놓으면 또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많은 이들이 함께 합심하여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 찬양의 함성,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큰 찬양의 함성만, 정말 귀가 쩌렁쩌렁한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는 물론 사람이 많으면 좋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도 지금 있는 인원보다는 이거의 배, 3배, 4배가 있다면 우리가 더 찬양할 맛 나고 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무언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일지라도 그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1만 명의 찬양의 함성보다도 우리의 작은 목소리지만 잘 들리지도 않는 우리 청년들 중에는 또 작은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크지만 그 목소리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어쩌면 이 찬양의 함성보다도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 그것에는 무엇보다 감사와 기쁨과 진정성이 그것에는 내포가 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찬양의 소리는 너무나 미미하게 들려옵니다. 그죠? 천사가 와서 찬양을 하고 천사가 목동들에게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마리아에게 가서 요셉에게 가서 확인을 하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돌아가면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들렸겠어요? 만약에 1만 명의 찬양과 비교한다면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건 정말 개미가 뭐라고 하는 소리 정도로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미미한 소리입니다. 너무나 작아서 잘 들리지도 않을 정도죠. 하지만 그 울림만큼은 분명히 어떤 찬양의 함성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의 목동들의 찬양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주셨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으니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오랫동안 기다렸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 것을 정말 실제로 목도한다는 그 감격과 감동은 참으로 클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정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은 미미할지라도, 역사적인 그 미미함이 있을지라도 그 찬양의 함성은 너무나도 크게 울려 퍼져서 역사적인 그 어떤 찬양보다도 크게 그 찬양의 함성으로 우리에게 울려 퍼져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2000년 전의 찬양이 2000년이 더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는 목동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구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 영광 돌렸구나라고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 찬양의 함성은 2000년이 흘러도 이어져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찬양의 함성 아닙니까? 한 사람의, 아니 소수의 인원의 찬양의 함성이지만 그것은 2000년이 아니라 3000년, 4000년,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원토록 그 찬양의 함성은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리라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런데 제일 먼저 들은 자들은 목동입니다. 아주 미미한 소리로도 제가 표현했듯이, 근데 그 시대의 주류에 들지 못했던 목동과 동방 박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조차도 왕이 태어났을 때 왕궁으로 가잖아요. 그 누구가 왕이 태어났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상상을 하지 못하죠. 생각하지 못하죠. 상식적이지 않지요. 주류들에게 전해지고 주류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기득권층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 또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주류를 통해서 전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비주류가 세상 가운데 얘기했을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힘과 권력을 가진 자, 지식을 가진 자가 한마디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자가 한마디 하는 거는, 10마디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당시 주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렸더라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수도 있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묵상하고 묵상해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낮은 자의,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것을 낮은 자에게 먼저 전하게 하시고 낮은 자에게 먼저 보이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위로하시고 또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류를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데, 지금도 뭔가 대국인, 미국이나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에게 뭔가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은 청와대를 통해서 우리들 백성들에게 전해져 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분명하잖아요. 주류 사회가 있다면 그 주류 사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인데, 이건 정말 비주류를 통해서, 동방 박사는 박사긴 했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목동은 그 시대에 어쩌면 가장 천시받았던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이죠. 그들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해지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늘의 모습은 계속해서 세상은 주류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주류를 거부해요. 어떻게 하면 주류로, 내가 어떻게 하면 중심에 설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어떻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까? 권력자가 될 수 있겠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데, 주류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주류에 있는 분이, 아니 어쩌면 그 주류를 넘어서 그 뛰어나신 분이 계속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
좀 화제가 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JTBC에서 방영되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입시 제도를 좀 우픈 현실로, 웃지만 웃을 수 없는 슬픈 현실로 신랄하게 또 비판하며 또 그 사회적인 고발을 하는 그 드라마입니다. 블랙 코미디죠.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시대 교육에 이제 몸담고 있는 학원이나 학원가나 교육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이 한 5명이 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극본을 잘 썼을까? 어떻게 이 시대에 입시 제도를 그렇게 대변할 수 있을까? 거의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강남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강남뿐만 아니라 자식 교육에 열이 있는 부모님들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좀 비현실적인 것은 그들이 얘기하기를 그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자녀의 코디네이터. 고3이 되면은 1년 동안 이제 코디를 해서 거기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는 최종 목표가 서울대 의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코디를 하는데 그것이 뭐 수억이며 수십억이 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코디네이터는 분명히 있고 그것에 이제 컨설팅 해주거나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는 분명한데 그렇게 고액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대치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고 또 어떤 기사를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대치동이 그렇게 교육열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강남이라도 압구정동과 청담동, 청담동과 논현동은 다르대요. 왜 그러냐면 논현동, 청담동, 압구정동은 원래부터 부자인 사람들이 사는 거죠. 저도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제가 강남구청 근처에 있는 피자집에서 예전에 20대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달을 한 적도 있고 몇 개월 동안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경계선상이 있었어요. 청담동을 가거나 그 논현동을 갈 때가 많았어요. 압구정동은 좀 멀어서 안 갔고. 근데 청담동, 논현동 가면 정말 으리으리한 집이에요. 집안 딱 대문을 들어가면은 저 정도 나가요. 문이 저 정도에 있는, 이 정도는 정원이 있는 대부분의 집이 그런 집이더라고요. 부유한 집인데 대치동은 그렇지 않대요. 대치동은 음마 아파트를 중심으로 의사들, 전문직들이 대거 유입이 됐답니다. 예전에 음마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들은 대대로 이어지는 부가 없으니까 지금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문직이다라는 해답을 얻어서 계속해서 의사가 돼야 되고 뭔가 사자 돌리면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거기 그렇게 교육열이 높다는 것이죠. 학원가가 발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치동의 스카이 캐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류로 계속해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목표는 1등이라는 것이죠. 1등. 서울대 의대. 근데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이제 명문대를 나와서,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공과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오랫동안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분 딸이 있는데 딸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4살부터 막 과외를 엄청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오고 어디 막 보내는 거예요. 뭐 음악을 학원을 보내거나 뭐 배우는 것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막 4-5개 되는데 4살 때부터 5살 때부터 지금 7살이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나도 전문직이었으면 참 좋았을 때라 건데 이 고생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 자식은 전문직 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뭐 부모님이랑 연대 의과대학을 가서 그러면은 부모랑 같이 동문이면 참 좋겠다. 그 얘기를 딱 하니까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소리냐. 서울대를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나 연대나 그거 아닌가? 라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그렇게 교육열이 높다는 거죠. 오직 하나 목표는 정말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대학들 중에 서울대를 바라보는 이 한국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대학의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의대가 다 차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공과대학의 정원들이 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인재들이, 공부 잘하는 인재들이, 똑똑한 친구들이 더 많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곳,
더 이 땅에 뭔가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땅의 현실은 어쩌면 시대가 원하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주류로 가고 있는, 보이지 않고 보이던 간에 주류로 향하는 발걸음인데 예수님이 역행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역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일방적인 생각은 그렇게 중요한 소식은 주류가 먼저 알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기쁨의 소식을 주류가 먼저 알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비주류를 통해서 소외된 자를, 나약한 자를,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율법학자들에게, 이 성경학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부터, 수백 년 전부터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생각했겠죠. 어떻게 왕이 베들레헴 그 깡촌에서 이스라엘도 작은데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망각을 한 거죠. 주류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건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율법학자들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동방박사와 오늘 목자들도 그 말씀을 두고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또 많은 지식인들은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지만 과거에도 들었고 꿈쩍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방박사에게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옵니다. 그 머나먼 길을 옵니다. 행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목동에게 그 말씀이 전하여졌을 때 그들은 오늘 16절의 말씀과 같이, 제가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갔다는 거죠. 여기서 빨리 갔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올 스톱하고 주님께로 다가갔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요셉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빨리라는 것은 하던 것을 모두 다 올 스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말씀은 스터디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스터디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서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목동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목자들의 그 찬양의 함성이, 그 기쁨의 감격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이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며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직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신 것 같아. 우리 잠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DC 국립아동병원입니다. 지난 19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산타클로스로 깜짝 변신했습니다.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함께 부르며 병원은 금세 크리스마스 파티장으로 변했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of you guys. We've had a chance to talk to some of the wonderful kids and their families, and at a time that obviously is tough for folks, and as the dad of two girls, I can only imagine in that situation, to have
nurses and staff and doctors and people who are caring for them and looking after them and listening to them and just there for them and holding their hand.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here is. What a great reminder of what the holiday spirit is supposed to be all about. 오바마 산타는 병실을 돌며 어린이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17, it's so nice to meet you. Is this mom over here? Hey, mom. You got the matching nails, but between the lip balm and the little blush, and you all just gonna be cute. 어린이 환자에게 선물을 안겨주며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So Santa thinks you've been a good girl. That's what he thinks. And who's this now? Nice. Fantastic. Thank you. Well, it's great to see you. Everybody,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Christmas. 비밀리에 90분 동안 병원을 방문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멋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 전에 아동병원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동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또 부러운 게 있는데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은 왜 저런 대통령이 없을까라는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물론 말로도 표현되지만 표정으로서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 왔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이 고스란히 표출되는 것을 봅니다. 아니 오바마 대통령도 와서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이렇게 기쁨이 되는데 감격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격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해서 그런지 억지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정말 감격해야 됩니다. 그들이 감격했던 거, 표정으로 또 몸짓으로 감격했던 그 10배, 20배, 100배보다 더 감격스러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성찬절이 돼서 어쩌면 무덤덤해질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께서 아동병원을 찾아가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 누구도 행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무덤덤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것에 감격하고 다른 것에만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너무 무덤덤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퀸의 라이브 에디를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눈물을 흘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덤덤하게 찬양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암송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이 그렇게 많나요? 세상에 사랑할 존재들이 여러분들의 시각에는 얼마나 많나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자연재해와 또 인간의 죄악과 그런 범죄들과 그런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인간의 죄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사랑할 존재인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주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울 때는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잘 먹일까, 잘 키울까라고 날마다 고민합니다. 아까의 그 교육열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잘 교육시킬까, 얘에게 좋은 것을 선사할까라고 날마다 고민합니다. 잘 살아갈게 할까라고 고민하며 애쓰며 그 아기를 키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내는 단 하나의 이유, 잘 키울까, 잘 먹일까, 잘 입힐까, 잘 살게 할까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죽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왜?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이 그렇게 사랑할 존재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할 존재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인데, 그 아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죽은다면 뭐든지 다 필요 없잖아요. 무엇이든 필요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의 소리는 미미한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특별히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감사, 영광과 그 함성을 우리 수준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미미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영광 받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자와 같이, 목동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한다면 아무리 그 미미한 소리일지라도 그 찬양의 함성이 되어서 수천 년이 흘러도 여러분들이 지금 매여 있는 곳에서 찬양하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도 전해지고 또 어지러워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찬양이 울려 퍼진다면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질서가 형성될 것이며 죽는 자가 다시금 소생케 되고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번에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작은 소리지만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주님의 탄생을 감사해 봅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게 여기시고 성탄의 깊이와 의미들을 깨닫는 감격이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들 마음속 깊이 깨닫는 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높이 올라가려 하고 그 높은